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는요, 사은장, 법률은까지 끝났고, 오늘부터는 사요가 시작됩니다. 사요의 자령 양성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리도를 좀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이론상 진리가 이렇게 있으면 먼저 이 이론상 진리의 그 어떤 외적인 위력이 있고 내적인 속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를 외적 위력을 우리는 신앙하는 거고요. 내적 속성을 갖다가 그대로 내가 수행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외적 위력은 어떤 원리에서 되어 있냐? 인과봉 원리에 되어 있더라. 외적인 그 위력의 원리가. 그리고 내적인 그 속성은 진공묘유라는 속성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위력이 밖으로 어떻게 되냐? 네 가지가 있더라. 네 가지가. 그래서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 있고.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부모 학렬이고 이 두 가지가 형제 학렬이더라. 이렇게 됐죠. 그러죠? 그런데 여기까지 제가 한 거예요. 여기를 살짝 먼저 설명하면, 자, 진공묘유 속성은 크게 세 가지가 있더라. 어떻게 세 가지냐? 하나는 텅 비은 성질이 있더라. 이것을 갖다가 수양으로 쓰는 거예요. 하나는 밝은 성질이 있더라. 이걸 연구에다 갖다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본래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본래 텅 비어서 밝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본래 마음자리는 바로 바르더라. 요것을 갖다가 수양에다, 연구에다, 취사에다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뭐가 필요하더라? 실제로 에너지가 필요해.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가 필요하냐? 바로 신분, 의성이라는 에너지가 필요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신분의성으로 수양을 통해서 공짜리에 합의를 하고, 신분의성으로 연구를 해서 원자리를 밝히고, 신분의성으로 내가 그 취사 공부를 통해서 본래 바른 정자리에 내가 하나가 돼 나간다. 이게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고 내 본래의 마음이다. 네. 그래서 이것이 체가 되고 이것이 용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로 가겠습니다. 외적 위력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아까 이 내적 속성이라는 건데 이 안에 지금 속성, 요걸 이야기하는 거. 외적 위력은 이 밖에 보이는 모든 지금 어떤 외부 대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주 만유 전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 만유 전체가 위력이 있는데 바로 인과봉의 위력 속에서 우주 만유가 이렇게 변해가더라. 인과를 통해서 변해가더라 이 말이에요. 인과 원리를 통해서. 그래서 우주 만유를 쪼개갖고 네 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은의 보온을 할 것 같으면 대감환액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대감화력. 천지에게 보온하면 천지가 어떻게 돼요? 큰 철록을 주지요, 우리에게. 부모님에게 보온했더니, 효를 했더니 우리가 또 큰 복덕이 있고, 동포에게 내가 보온했더니 동포로부터 환영과 보호 속에서 함께 잘 살게 되더라. 그리고 내가 법률의 은혜에 보온했더니 법의 보호를 받고 질서가 유지되면서 내가 정말로 계속 이 법률의 힘을 타고 내가 이 세상이 운전되기도 하고 나도 그 속에서 아주 탄탄하게 내가 살아갈 수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여기에 불공을 하면 전부 다 이 감화가 일어나. 그런데 이 동포 법률이라 그럴까요? 요것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쉽게 말하면 요건 우주만유 전체에 해당되는 거고, 이 우주만유 전체를 또 가장 그래도 그 뭐랄까 그 최전선에서 가장 뭐랄까 힘을 발휘하는 대상이 누구냐? 우주만유 전체 속에서 뭐 축생도 있고 뭐 별거 다 있지만 그 중에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사람. 이 사람에 대한, 이 사람을 제대로 함으로써 천지도 부모도 동포 법률도 그 위력 속에서 더 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류, 이 사람에 대한 불공법을 4가지로 내놓으신 거예요. 4가지로. 그래서 요것은 체가 되고, 이 사요는 하나의 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법이 되어 있어요. 이론상 진리가 이렇게 안과 밖으로 되어 있는데, 내 입장에서 보면 이 신이 신성으로 연결돼서 이것이 수양과 연구, 취사를 해서 이 취사가 바로 보온으로 가는 거예요. 취사는 뭐 하는 거야? 뭘 취하자는 거냐? 보온을 취하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은 다시 더 구체적으로 내가 우리 인류에게 불공하는 법이 바로 사요더라. 그래서 다시 이것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렇게 순환하는 거예요. 우리 교법이.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불공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균등사회를 이루는 평등사회, 복지사회, 균등사회, 전반세계를 이루는 것이 제일 낙원사회겠더라. 사람이 이루는 게 사회죠.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이 이루는 것이 국가를 이루게 해요. 그래서 그 국가들이 모여서 세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낙원 세상을 만들려고 했더니 무엇이 필요하더라? 여기에 대한 불공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이 평등 세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위력적이겠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몰라도 들어두세요. 일단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자력 양성. 그 다음 뭐예요? 지자본이죠. 그 다음 사자녀 교육입니다. 그 다음 공도자 숭배. 자, 자력을 양성한다. 이게 철저하게 자력이죠. 그 다음 지자를 본이 삼는다. 이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타자녀를 교육한다. 밖으로 타력이에요. 그죠? 그리고 내가 안으로 공도자, 이 안으로 그런 공도에 헌신하신 분들에게 내가 신앙 대상으로서 숭배를 해드린다. 어떤 합력을 해드리고 한다. 이것이 바로 타력이죠. 그런데 이 자력 양성과 지자본의는 뭐냐면 주로 복이 자력 양성은 뭐가 되냐면 복이 된다 그래요. 그리고 공도자 숭배도 복이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지자본의는 뭐냐? 배우는 불공이잖아요. 지혜예요, 지혜. 타자녀 교육도 지혜지요. 교육이니까. 그래서 자력과 타력이 병진되면서 복과 해를 병진하는 원리. 그렇게 해서 이 인류에게 불공을 통해서 자력 양성을 통해서는 인권을 평등 세계를 만들겠다. 그 다음 지자본의를 통해서는 지식 평등 사회를 만들고, 여기는 교육 평등 사회를 만들고, 공도자 숭배를 통해서 이 공도자가
공도자 역할을 하고 공도자가 박수를 받고 공도자를 환영하면 이 세상의 전반적인 생활이 다 좋아져요. 근데 공도자를 무시하고 공도자를 왕따시키고 공도자를 뒤에서 씹고 그러게 되면 공도자가 나오지 않지요. 그러면 우리들 전체에게 공도자는 뭐냐면 전체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을 공도자라 그런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공도자를 그냥 막 이기주의자들이 유배 보내고 귀양 보내고 시기 질투하고 이렇게 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을 담당하는 거예요. 생활. 공도자라는 것은. 제가 일단 뼈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은은 우주만유 전체에 대한 어떤 불공이죠. 그리고 사요는 뭐겠어요, 그러면? 우리 인류에 대한 불공법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주만유 전체의 불공은 사은이요. 거기에서 인류만 뽑아서 낸 것이 바로 사요예요. 왜 그래? 인류가 들어서 우주만유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세계 평화를 이루겠다. 그러면 순서가 있어. 세계 평화를 이루려면 이 사요가 잘 돼야 해요, 사요가. 그 중에서도 종교가 먼저 만나야 해요. 종교가 만나지 않고 세계 평화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력이 없으면 거기에서는 차별이 나오게 되고, 그죠? 자력이 없으니까 차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차별이 나오니까 평등과 멀어지죠. 그러면서 아까 행복과 자유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은을 통해서는 이 세상의 대평화의 세상이 올 수 있어요. 사은을 통해서. 근데 그 평화 세상에 오려면 사요가 먼저 기본적으로 돼야지 이 평화 세상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자력이 없어. 개인이나 나라가. 그럼 어떻게 돼요? 도와주던가요? 얼마나? 예? 안 도와줘요. 자력이 없으면 무시받고 이용당하고 그리고 달라들고 싸우고 원망하고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아, 부부간에도 그래요. 나 빼고. 부부간에도 이게 자력이 더 있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큰 소리 칩니다. 마누라가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주권이 있어져요. 형제간에도 돈 많이 번 사람이 아무래도 말빨이 있게 되죠. 그죠? 형님 하지만 왠지 자력이 있는 어떤 형제가 이야기를 하면 묘하게 되는 이치가 있어. 응? 맞죠? 자, 자력 양성 그러면 타력은 필요 없다. 그냥 자력만 하자. 그 소릴까요? 그게 아니죠. 이제 부당한 타력이 아니라 자력을 키우기 위한 타력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음 공부를 하러 왔는데 타력이 강한 지도자나 스승을 잘 활용하고, 그죠? 내가 사업을 하려는데 아까 은행의 타력을 빌려야겠죠. 기술을 배우려면 먼저 경험한 스승이나 그 기술자의 도움을 받아야겠죠.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도움을 계속 받으려고 그래. 그게 아니라 자력을 키우기 위한 타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생각이 되는데, 하나는 타력만 있는 사람, 즉 의뢰지, 의뢰. 하나는 자력, 그냥 지 먹고 지 살 생각하는 사람. 내가 뭐 돈 벌어서 내 잘 먹고 잘 사고 남한테 피해 안 주면 되지, 이런 사람. 하나는 세 번째
이제 대타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어떤 사람은 주로 의례생활이야, 의례생활. 에? 의례생활. 어떤 사람은 그냥 지 밖에 몰라. 다른 사람이 굶어 죽든 나라가 망하든 말든. 그러니까 여러분 전염병이 싹 돌아요. 그럼 어떻게 되던가요? 나 혼자 문 닫고 있으면 살아요? 그 뭔 영화에 나오지, 그 기차에 막 그렇게 막 감염된 영화, 뭐 최근에 나온 영화 있는데, 어? 부산행이라는 영화에 보면 지 혼자 살라고 해다가는 결국은 어때요? 지 혼자 살 수가 없죠. 이 사람들의 모임인 인류와 사회, 국가, 세계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IMF 오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 나 열심히 했거든? 아, 근데 IMF 왔더니 망해버렸어, 나도. 왜 그러냐? 절대 나 혼자는, 나 혼자만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자력이 없을 때는 타력을 입는 거지만, 또 나 혼자만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보통 사람은 그러죠. 이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그렇게 생각들 많이 합니다. 내가 뭐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고, 나 열심히 살고 내가 뭐 하면 됐지. 뭘 그렇게 내가 머리 복잡하게 뭐 도와주고 뭐 신앙생활 한다고 그래요. 나 죄 안 짓고 살면 되잖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 그게. 왜냐? 나라는 존재는 이 사회 구성 속의 하나예요. 예? 여러분이 지금 저 어려운 나라 가보세요. 코리아에서 왔다가 오, 코리아 그래요. 근데 저 미국 같은 데 가서 코리아 그러면 사람들이 코리아? 그래요. 뭔 말인지 알겠죠? 나는 하나의 개인이야. 자연인 한 사람이요. 그렇지만 내 나라에 소속된 그것에 의해서 어려운 나라에 갔더니 오, 그런 사람이 되고, 잘 사는 나라 갔더니 싹 깔아뭉개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뭐 선생 하던 사람이 미국 가서 세탁소 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뭐냐? 내가 절대 나 혼자 개인이 아니라는 거. 그죠? 결국 개인이 모여서 가정이 되고, 가정이 모여서 사회 국가가 되고, 결국 그것이 모여서 이 인류 사회가 세상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맞죠? 예. 네. 자. 그래서 이 자력을 양성하려면 두 가지 부분으로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어떻게 개인이 자력을 갖출 거냐. 내가 어떻게 개인이 자력을 갖출 거냐. 그 다음은 이 국가, 사회, 세계가 어떻게 시스템, 제도를 통해서, 즉 법을 통해서 자력을 갖추도록 해나갈 것이냐. 이게 두 가지가 서로 어울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다 행복과 복락을 원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쉽게 말해서 권리라고 하기보다 급여라고 합시다. 이게 더 좋겠네. 보너스라고 할까? 보너스, 인센티브로 할까? 요걸 요걸 다 받으려고는 해요. 다 원해요. 그런데 이것이 오려면 뭐 해야 하냐면 의무와 책임이 있어야 해요. 쉽게 말해 땀이 흘려야 한다, 땀이. 그래서 그 의무와 책임이 많을수록 이게 올라가요. 이렇게. 이걸 비례한다고 그래요. 근데 범부 중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요것은 안 하려고 그래. 그리고 요것은 많이 받으려고 그래. 근데 절대 세상 이치가 그러지 않아요. 요것을 안 할수록 이것은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완도에 근무할 때, 이런 말 해도 되나? 우리 선배 교무님이 계시는데 일을 좀 잘 안 하셔요.
예.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후배인데 권한이 나한테 더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 내가 서무과장, 총무과장이었는데 돈도 내가 나한테 결제를 받아야 하고 또 일도 나한테 때로는 지시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왜? 그 선배가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했으면 그 권리가 그 양반한테 있잖아요. 근데 의무와 책임을 안 해. 그러니까 권리와 책임이 약해지죠. 그러니까 의무와 책임을 하는 사람이 그걸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맞죠? 예. 근데 웃겨 죽겠어. 교당에서도 하는 일은 없으면서 남들 버프 탈 때 왜 나는 버프 안 주냐? 의무와 책임을 해야 버프가 나오지. 그죠? 회사에서 일을 해야 상을 받지. 일은 안 하고 상은 받으란다고 그래. 그래갖고 임금 협상할 때 자기는 일은 안 하면서 더 받으란다고. 근데 이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도 되지만, 예? 이걸 먼저 노리기보다는 이걸 하면 이건 알아서 온다는 거. 예? 귀찮아 버린다니까. 아니, 귀찮아. 하도 상을 하도 준다고 쌍이잖아. 귀찮아 버려. 예? 다른 사람한테 미안하고 말이지. 근데 자기 의무와 책임을 안 한 사람은요, 누가 좀 안 주나. 어? 자, 자력양성은 맨 처음에 원불교에서 자력양성이라는 용어가 없었습니다. 사요와. 맨 처음에는 뭐였냐? 부부 권리 동일이었어요. 부부 권리 동일. 부부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옛날에 무슨 부부가 권리 동일이야. 저만 해도 어릴 적에 뭐 밥상 따로 먹었는데. 저도 밥상 따로 먹은 사람이야. 에? 우리 여자분들은 이쪽 부엌 쪽에서 드시고 저는 할아버지랑 아버지랑 저는 딱 여기서 밥상 받고. 월사님 그랬죠? 예. 근데 이때 대종사님 깨달으시고 원기 5년도에 벌써 부부 권리 동의를 말씀하셨어요. 사실은요, 우리 선지님들 이야기대로 하면 천지가 개벽하는 소리다 그랬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랬다가 나중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남녀 권리 동일이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결혼 안 한 사람 어쩔 거야. 그래서 좀 확대했겠죠. 남녀 권리 동일. 쉽게 말해서 육아 문화 속에서 권리가 동일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세계 역사 속에서도 여자분들이 선거권에 주어진 게 진짜 얼마 안 됩니다. 아주 짧아요. 누가 그래도 인명은 제천이라고 그러는데 요새는 인명은 제철이에요. 제철. 하늘이 아니라 마누라한테 달려있다는 거예요. 천자를 다 마누라 천자로 바꿔놨더라고. 한자 나온 천자가. 천복을 받으려면 처복을 먼저 받아라. 이렇게 세상이 지금은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그걸 안 했어요. 그러죠? 그래서 원기 17년도에는 남녀 권리 동의를 그랬어요. 그래서 특히 유명하신 우리 그 동타원 권동화 전은광 선생님 그 정토지요. 그분께서 아주 요걸 그냥 그렇게 좋아하셨고 그렇게 강조하시고 그랬다고 그러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우리나라가 지금 이 밝은 세상도 지금 여자분들이 그 뭐 회사 임원이 되는 비율이라든가 일하는 시간에 비해서 급여의 비율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보면 아직도 지금 평등이 안 된 것이 사실입니다. 맞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불량한 남자분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원기 28년도에 이제 불교 정전을 내면서 남녀 권리 동일이 이 자력양성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자력양성으로.
어떻게 보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대종사님의 이 남녀 권리 동일이라는 이 조목이 원불교 지금 현재 발전의 반을 이루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쉽게 말해서 지금 불교나 천주교 같이 여자들을 대했다면, 교도나 특히 출가 교도, 교무님들에 대해서 만약에 현재 불교나 천주교 같이 만약에 여자분들에 대한 어떤 위상이랄까, 처우랄까, 어떤 권리를 어떤 그렇게 만약에 대종사님이 했다면 지금 원불교 발전에 반도 안 되지 않았을까. 저는 남자 교무지만 항상 여자 교무님한테 감사한 마음이에요. 항상 고마워. 예? 생각해 보세요. 그 시집도 안 가선 우리 젊은 여자 교무님이 옛날에 시골회장 적수공권이 맨손 쥐고 들어가요. 그래 그냥 하얀 저고리 이거 입고 막 돌아댕겨. 혹시나 아는 사람 있는가 막 시장 댕기고 해가지고 누구 아는 사람 걸려면 그냥 막 불공을 해갖고 인연을 맺어갖고 그래갖고 몇 년 지나면 교당 하나씩 쑥쑥 세워내고, 일반 사회인 같으면 자기가 집 짓으면 거기서 평생 산다고 그러지만 교모님들은 집 싹 지어놓고 쏙 빠져갖고 또 딴 데 가서 또 그 고생해갖고 또 교당 지어내고 또 가서 또 그 고생하고. 우리 저기 밀타오님 그 처마 밑에서 밥해 먹고 교도 들어오면 얼른 닫아버리고. 교도들은 처음에 모르잖아. 신심이 없으니까.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줄 알아. 쌀도 밥도 뭐 아무것도 몰라. 신심이 나기 전에는. 그 교무님들 혼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원불교가 그렇게 왔다 그 말이야. 근데 세상 물정 모르는 양반들이 원불교는 부자다네. 아니 그런 소리 하고 있어 참말로. 부자는 부자네 마음이. 근데 돈은 없어요. 초기 교단에 무슨 돈이 있고 문화가 있고 역사가 있고 사람이 있고 뭐가 있겠어요. 아직 그냥 부자가 딱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마음이 부자고, 그리고 우리 그 초기 정신이 부자고, 교법이 부자고, 우리 부자라고 생각한다면, 예. 우리 참 제가 출가 그 알뜰한 그 어엿한 때가 끼지 않는 아직 그 맑은 마음이 나는 부자가 아닐까. 나머지는 다 가난해 지금 현재. 예. 부자 없어요 별로. 예. 뭐 헐라가면 뭐가 없대야 그냥. 이놈 학사 하나 하려는데 그냥 돈이 없어갖고 그냥 아이고 도와줘야 걷는디 하면서 그냥 미안하니 총부에서도. 저도 아니까 예 하고 말죠. 저도 아니까. 자, 자력양성 강령으로 갈까요? 자, 본문을 얼른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페이지가 몇 페이지죠? 39페이지, 정전 39페이지입니다. 자력양성의 강령. 자력이 없는 어린이가 되든지 노한 늙은이가 되든지 어찌할 수 없는 병든이가 되든지 하면 이언이와, 그렇지 아니한 바에는 자력을 공부 삼아 양성하여 사람으로서 면할 수 없는 자력이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힘 미치는 대로는 자력 없는 사람에게 보호를 주자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자력이 없는 분은 주로 여기서 이제 몇 가지를 예를 들었죠. 아직 유아나 어린이들, 그 다음에 늙으신 분들, 그리고 병드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타력이 도와줘야 할 뿐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력을 공부 삼아 양성을 하라 그랬어요. 무슨 뜻이죠? 자력을 양성하여 그러면 좋은데 왜 공부 삼아 양성이라고 했을까요? 질문입니다. 누가 대답해 주세요. 네?
자력을 왜 공부 삼아 양성을 하고 그랬죠? 자력을 계속 갈고 닦으면서 키우가 남한테 의지하기가 쉬우니까 그걸 네. 이제 공부 삼아서 양성. 그 말도 일리가 있네. 훨씬 쉽지. 자력을 갖춘 것보다 여러분 제일 쉬운 것이 원망 생활이고 의뢰 생활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뭐 잘못되면 그냥 원망해버리면 제일 쉬워요. 그리고 그냥 빌붙어 갖고 의뢰하면 너무 쉽잖아요. 그죠? 예? 그쪽으로 너무 이렇게 챙기지 않으면 가버리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인과이치를 생각해 볼 때는 이 참 공부 삼아서 내가 계속 그 작복하는 자력을 키우는 그런 연습을 해야 합니다. 훈련을 해야 하는 거예요. 훈련을. 자동이 되게끔. 여러분 그것도 습관돼야 그 의타, 의뢰도 타력생활도 그 습관됩니다. 그거. 습관돼요. 특히 왜 그 여자분들이 이게 잘 되는 거예요. 그 되게 남자들은 그 뒤에 그 호르몬이 보면 공격적이에요. 남자들 호르몬 자체가. 그러니까 막 잘 싸우잖아요, 남자들은. 여자들은 수용적입니다. 호르몬 자체가. 받아들이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질문을 하고 하면 여자분들 질문 안 해요. 남자들이 질문하잖아요. 여자들은 가능하면 복잡한 거 안 하려고 그래요. 가능하면 받아들이려고 그러고 가능하면 편안한 게 좋고. 그죠? 남자는 밖에 일을 하면 여자는 아따 자꾸 나가려고 그냐. 집안일이 있는데. 집안일 좀 신경 써라. 그죠? 여자는 국이 좀 작은 부분이 공부하기 전에는 없지 않아 있더라. 그리고 의리하려는 부분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삼아 한다는 것은 먼저 인과 원리를 확실하게 생각해 볼 때는 그 공부 삼아서 작복하는 연습을 해라 그 말이에요. 복을 짓는 연습을 해라. 자기 자력을 키우는 연습을 해라. 그 다음에 경계에 따라서 아까 저 이야기요. 경계가 딱 나타나면 자력으로 가능하면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알아서 막 청소하고 하는 거 있어요? 마지못해 시키면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알아서 막 해요. 직장에서도 자력이 다 붙었어. 사장님이나 위에 직장 상사가 어디 가면 마음이 풀어지고 그러지 않나요? 어영부영 해버리고. 그건 자력이 없는 거예요. 위에 사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내가 하는 거예요. 상관없어 그것은.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래서 경계에 따라서 마음 공부를 내가 하는 측면에서 공부 삼아 해라 이 말이에요. 그 경계에 내가 나태심에 의뢰심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공부 삼아 하다 보면 습관이 바뀐다는 거예요. 습관이 바뀌어. 이 생각의 나태가 있어요. 나태 중에도. 그리고 가능하면 의뢰 올라온 사람 있죠. 시키면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 시켜도 안 하는 사람. 안 시켜도 하는 사람. 이게 뭐냐면 공부 삼아 그 사람이 어떻게 길들였냐에 따라 다르다. 누가 진급하겠어요? 어? 부지런한 사람이 진급하고 복 받겠어? 안 부지런한 사람이 진급하고 복 받을까? 그 자기 돼. 뭐 그런 데 가서는 상 받으려고 모르거든요. 어? 시간 죽이기 때리기 막. 어? 이런 데 가서는 상 받으려고 몰라도 이 현실의 세상에서는 누구도 반가워하지 않아. 부지런하지 않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 의뢰하는 사람 누가 좋아해요? 한두 번 들어주지. 이쁠 때나. 연애할 때나 의뢰하면 은혜 그래 해주지만 좀만 있어 보세요. 왜 자꾸 시켜 먹으려고 그러냐고 자꾸 그랬어. 그렇게 좋다고 하다가도 아무도 내 의뢰를 들어주려고 대기하는 사람은 없다 이 세상에. 맞아요? 그래서 공부 삼아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자력을 양성해 가지고 사람으로서 자기 의무와 책임을 다해라. 의무와 책임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사은을 우리가 배웠죠. 사은을 배웠더니 어땠어요? 그냥 은혜가 너무 많아.
천지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동포님의 은혜, 법률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지중하고 없어서는 살 수 없는 너무 절대적인 은혜야. 내 생존의 근원이요. 그런데 이 은혜에 내가 갚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하냐? 그 의무와 책임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응? 의무와 책임을 해야 하지 않겠냐? 자력을 길러야 하지 않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의무와 책임을 한 만큼 자기의 권리가 돌아온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비례하고 동일하다. 의무와 책임, 권리와 같은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거기다 하나를 추가했어, 대종사님은. 자력 양성해서 자기가 그냥 어떤 사람은 자력을 이렇게 양성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만. 이기적 자력이야. 그 자력을 모아서 뭐 하자는 거예요? 이타적으로 쓰자는 거예요. 그죠? 자력을 양성을 하더니 지자본이를 해야 해. 배워야 해. 배워서 뭐 하자는 거예요? 자력 양성해서 배워갖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예요? 대타자녀를 교육하고 공도자를 숭배하고 대타적으로 활용해 쓰자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아요. 힘 미치는 대로 약자를 어떻게 하자? 보호해 주자. 보호해 주자는 말은 뭐예요? 도움을 주자는 이야기죠. 도움을 주자는 이야기. 예. 근데 어중간히 자력 있는 사람은 이 자타의 개념이나 인과이치나 사은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력이 있으니까. 예? 이제 자력 없는 사람 무시하고, 목에다 힘주고, 아주 인색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그리고 상이 가득하고, 교만하고 말이지. 이 사람은 원이 적고, 아까 사은의 인과이치를 아직 모르고, 아직 시방일가라는 그런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되기가 쉽다. 공부하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 그렇게 쉽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제 이야기했는데 우리 남편이 돈을 이만큼 많이 벌어. 내가 놀아도 될 정도로. 그래도 자기가 나름대로 그걸 봉사로서 하든가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따로 생산활동을 하든가라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일생 영생 사는 거 아니에요.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옛날에 내가 전농에 있을 때 시립대 교수님 부인인데 얼마나 여성다운가 몰라. 이뻐 죽겠어. 그냥 귀여워 죽겠어요. 아주 여자장의 여자요. 그냥 교수님이 겁나게 이뻐했지. 근데 교수님이 아빠가 갑자기 죽어버렸네. 3년간 우는 거 이 양반이. 3년간 울어. 지금 그 아들이 저기 어디 텔레비에 자주 나오네요. 원씨인데 기자예요. 기자. 그분 아들이. 그러니까 자기는 시집을 잘 갔어. 이쁘고 귀엽고 그런 게. 멋있는 남자 교수 남편 얻어갖고 자기는 자력 양성을 안 한 거야. 그리고 갑자기 상황이 변화되니까 어때 그냥. 3년간 울고만 있는 거야. 세상은 뭐예요? 변하는 거잖아. 그래서 자기 자력이 있는 만큼 그런 일에도 대비가 될 뿐만이 아니라 내가 무시도 안 받아. 그리고 내가 보기 까먹지도 않아. 이해가 되시죠? 자력이 없는 사람은 대강 이해하시죠? 이제 뭐 육신적으로 자력이 없는 사람, 경제적으로 자력이 없는 사람, 또는 정신적으로 자력이 없는 사람도 있겠죠? 네, 정신적으로 자력이 없는 사람. 자, 넘어갑니다. 5페이지입니다. 자, 사람으로서 면할 수 없는 자기 의무와 책임 그랬죠? 거기에. 자, 사람은 개인 가정을 이루고 사회 국가를 이루고 세계 속에 삽니다. 그러면 그 의무와 책임을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걸 공부하기 전에 과연 어디까지 인식했을까? 내 사회 속에 나 한 존재만 인식했을까? 아니에요. 의무와 책임은 3개까지 있어요. 자, 보세요. 먼저 개인 가정, 공중도덕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을 책임져야 해요. 자녀에게 상봉하소래고 위로는 상봉하고 아래로는 하소래야 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걸 못하면 이제 무시받고 집안이 깨지는 거죠. 의무와 책임을 안 하면 가난하고 무시받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또 공중도덕을 지켜야 하고 자기의 직책,
직장에서 지책을 이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회 속으로 해서 우리 옛날에 어땠어요? 아이, 명나라는 다 짜부라졌는데 청나라가 이미 득세했는데 우리는 명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사대주의로.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쟁을 더 청나라에 당해버렸잖아요. 우리가. 그게 뭐냐면 이게 사상적으로 사대주의가 빠져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 내부적으로는 명이다 청이다 하면서 당파 싸움을 하고. 그게 사회적으로 아까 자력이 없는 겁니다. 자력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 국가도 보면 사종 의무 있죠. 국방이라든가 이런 의무와 어떤 직업의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국가가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때 그 국가의 지도자나 국가의 어떤 정부가 책임자가 이걸 이행하지 않을 때 이제 나라는 약소국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일 합방을 당하게 됐고 경제적으로는 IMF를 우리가 당하게 됐고 지금 사드 같은 것도 뭐예요? 핵심은 뭐예요? 사드가 존재 안 존재를 떠나서 우리가 만약에 나라가 자력이 있다고 칩시다. 우리나라의 국방이나 어떤 경제면에서 자력이 있다고 쳐요. 그럼 사드 저거 미국이 어떻게 마음대로 갖다 논다 만다 하겠어요? 중국한테 뭐 우리가 저렇게 당하겠어요? 그럴 이유가 없어. 지금 이 사드 모든 문제의 핵심 뭐냐면 자력이 없는 거예요. 자력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해버려. 중국이 마음대로 해버리고요. 일본이 마음대로, 북한이 마음대로고, 미국이 우리나라를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존심이 있어갖고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는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 하지만 자력이 없으니까 내 스스로도 힘이 없으니까 빌붙어야 하고 또 하나는 내 스스로 힘이 없으니까 다른 나라를 볼 때도 우스운 존재가 있고 이미 우스운 존재란 말이에요. 에? 자력이 없으니 국가적으로도. 세계적으로는 그거 내가 나라도 적어놨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가난한 나라를 내가 몇 개 적어놨어요.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부룬디,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말라이, 네팔. 제가 인도를 갔더니 네팔 사람들이 그 인도에 와서 5,000m 거기 산에서 망치로 그 돌을 깨고 있어요. 도로 놓는데. 그래서 그 길에서 자고. 인도도 가난한데 네팔은 더 그 불가촉 천민 같은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나라가 가난하니까. 제가 인도를 갔는데 내가 아직도 마음이 아픈 것이 식당 어떤 그 델리 시내에서 식당을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애기 엄마하고 아이가 그 식당 앞에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한 2살이나 됐을까? 엄마가 그 아이를 보내는 거야, 우리한테. 가서 좀 이렇게 얻어오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아이 눈빛을 보니까 그 구걸하는 눈빛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가. 이 아이의 인생 미래, 내 인생이 소중하듯이 이 아이의 인생도 소중한데 이 아이의 인생은 미래는 어떻게 될 건가. 어릴 적부터 이렇게 의뢰하는, 구걸하는 것을 배우잖아요. 어릴 적에 사랑을 많이 받고 자력을 기르고 다양한 교육이 있어야 할 그 아이가 구걸하는 것부터 배우고 있으니 그 아이의 앞으로 미래는 어떻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력을 양성해서 아까 무자력자를 도와줄 정도가 되면 그냥 돈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이치가 있냐 거기 나오죠. 우리는 그 사은의 이치 그리고 사생일신 쉽게 말해서 이 우주만유 전체가 하나다 나와 둘이 아닌 하나다 하는 그 이치를 알아야지 비로소 자력 생활을 통한 대타적인 어떤 무자력자 보호까지 간다. 그리고 인과와 어떤 불생불멸의 이치를 알아나갈 때 비로소 아니할 수가 없는
필연이 된다. 필연. 무자력자를 보호하는 것이 뭐 카메라 앞에다 놓고 사진 찍어라 하는 무자력자 보호 이건 말고요. 정말로 이 이치, 하나의 이치를, 사은의 이치, 하나의 이치를 알면 이것이 무자력자 보호를 아니할 수가 없는 필연의 과정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공도 생활을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는 나로서 존재하지 않아요. 나라는 존재는 없으면서 있고 또 이 조그만 것 같지만 전체가 또 나예요. 그게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알고 보면 공을 위해서 살면 좋다, 살면 복을 받는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니할 수가 없는 경지까지 가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이 무자력자 보호도 우리가 시스템으로 국가에서나 제도를 통해서 기관을 만들어서라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하고 또 그 다음 시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